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귀나미를 아십니까?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인데요, 이 이름은 1992년도에 MBC에서 처음 방영되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드라마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남자를 우선시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그 당시에 어떤 한 가정의 일상을 중심으로 다룬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TV 시청률이 무려 6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귀나미와 함께 이단성 쌍둥이를 태어났던 후나미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당시에 많은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저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저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한나를 생각하면 그들 주변의 차별이 만연했음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은 차별 없이 대등하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대등하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었고 차남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부 야곱의 축복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위와 어떤 받을 복이 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단 서편의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도 먼저 분배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마길 자손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가 지파, 로벤 지파와 함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은 아비에셀을 중심으로 남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하여 요단 서편 땅은 므낫세의 또 다른 6명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에스입니다. 이렇게 6명은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헤벨의 자손인 슬로보핫 집안이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에서 제외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길르앗의 6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에게는 딸만 5이 있었고 아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조상의 어떤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게 되자 그의 자손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름도 끊기게 되고 기업도 받지 못할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슬로보앗의 그 딸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기업의 토지를 상속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여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녀의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치와 군사 이 모든 분야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로서 기업에 분배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특히 기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비, 그러니까 판결 흉배의 그 사용을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로서 땅을 분배받은 각 지역의 수여자의 대표가 되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을 화근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기업의 분배 과정이 공정하고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돌리라,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제공해라, 또 기업을 주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신 그 내용이 여호수아 당시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살아 있었으며 마땅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자를 대표로 가족 단위를 구별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 대표성에서 여자들도 거부되지 않았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에 해당하는 약속의 기업은 그들에게도 아주 대등하게 분배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완전하고 공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대소다소,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고 그 약속을 따라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11절에는 요단수편 지역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의 영토, 그 사방 경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영토, 그 사방 경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익숙한 그림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에는 가장 먼저 갈릴리 바다를 찾고 그 아래에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 염해, 사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또 그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지도를 보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또 익숙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서쪽 므낫세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보면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이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 땅에서 땅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땅을 분배받은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보면 북쪽에 보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접해 있어요. 서쪽에 보면은 대해, 지중해가 접해 있고 또 남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서쪽, 남쪽과 동쪽의 경계를 가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까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분배받은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쪽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영역 안에도 므낫세 지파의 그 성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므낫세 지파는 여러 지역에서 가나안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직역을 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 땅 안에 거주하기로 결심했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지파의 땅에 계속 거주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므낫세 지파의 이 정복 의지가 약하다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성읍을 지키며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자들을 쫓아내지 못한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거?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되지요. 이는 결국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처음 분배받았을 때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능력, 즉 믿음의 능력과 더불어서 전쟁할 군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이 므낫세 반지파는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하여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기보다는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일을 시키면서 현실적인 유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조금의 주저함이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안락에 집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은 단순히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 땅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각 성읍을 일일이 거명해 가면서 그것도 각 지파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세부적인 각 가족별로 가족대로 그 땅을 분배했던 그 이유는 각 지파의 능력에 맞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의 모양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였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 땅 거주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은 므낫세 지파의 어떤 신앙적인 나태함과 소홀함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보다 내 손 아래 두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육신적인 그 안락을 경계하고 끊어버리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아주 은밀하고도 어떤 비밀한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몰아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의 경솔함과 그 이후의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와 타락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죄악이 남아있는 이상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죄와 평안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상실됩니다. 참으로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 삶의 주변에 죄악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악이 남아있는 이상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죄책감이나 미련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내면에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방해하는 죄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의 실수나 잘못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나 후회하는 선택이 마음에 남아있을 때에 그 죄책감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에 그 마음은 무겁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죄에 눌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털어내지 못한 채 계속 떠올리고 자책하거나 또 자신을 비판하는 마음이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몰아가는 그러한 어떤 감정들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 선뿌리가 내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입을 열었다면 내 속에서 은혜롭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미련 없이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죄사함을 받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선뿌리가 내 발목을 잡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도 없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자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내 속의 죄악이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과 후회, 자책감, 또 죄책감 등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풀리고 치유가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껏 누려라.
예,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껏 누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으며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개인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모두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와 거인들이 있는 땅은 그것을 차지하려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따라 다르게 경험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큰 싸움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축복과 또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쉬운 길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와 또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산지의 어떤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던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보일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손에 받아들게 되었을 때, 아들과 딸이 직장 일과 아르바이트 문제로 예민하고 또 마음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서히 그 말수가 줄어들 때, 때마다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이 원활했었는데 그게 막혀서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런 낯선 일상과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또 다른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매 순간 모두 다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뭐 압박감 때문에 당장이라도 막 뛰쳐나가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한 가지, 작은 것 한 가지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한 가지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친절 베풀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내 마음, 감정을 표현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로 마무리하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공동체 성경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 읽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기 등등.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작은 것 한 가지에서부터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그 일을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대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인생의 거인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의 거인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방 경계에서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